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말씀입니다. 구약 255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사는 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개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개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35장 말씀에서는요, 레위 지파가 받을 성읍과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35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해서 할당된 성읍과 또 우발적인 살인자들을 위한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서 48개의 성읍을 취해 레위인에게 주도록 명하셨고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21절까지는 이 도피성에는 살인한 자들이 피해 보복을 피해 머물 수 있었고,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자는 죽임을 반드시 당하고 또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만이 거기에 머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34절 말씀은 이 도피성에 피한 이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나중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민수기 3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어느 지파는 어느 분깃을 이렇게 어느 지역을 할당받아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했는 건데요. 오늘 민수기 35장 말씀은요, 레위인들이 받을 그 분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레위인들은 따로 땅을 이렇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아야 했기 때문에 지정된 영토가 따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거할 거처로서 42성읍과 도피성, 요속 성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들이 받을 첫 번째가 레위인들이 받을 그 분깃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성읍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생계에 필요한 땅이나 영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바로 레위인들의 자체 분깃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분깃을 받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주지에 적합한 몇몇 성읍만 이렇게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위인들이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또 그 제사의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데 그런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각 지파별로 있는 데서 가서 어때요? 그 직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땅을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뭘 제공했을까요? 레위인들이 거처할 성읍을 이렇게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성읍을 할당받은 지파는 많은 성읍을, 또 성읍을 제공받은 지파는 적은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이 받은 지파는 그만큼 많은 것을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제공했고, 또 조그만 그 인원고 조그만 그 땅을 받은 거기 지파는요, 그에 맞게끔 또 레위 지파에게 그 성읍을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받은 바 은혜에 적합하게 무리되지 않게끔 그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각자 그 받은 바 은혜만큼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요, 이 동족들로부터 받은 이 48개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왜 만들었을까요? 왜 갑자기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 도피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지 중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인을 하게 됐을 때 그쪽으로 피하면 어떻게 됐어요?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허물이 있을 망정 무고하게 보복당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벌을 받도록 생명을 보장하는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율법으로는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세밀하게 보셔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셔서 그곳에 피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은 사람도 안타까우지만 어때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인의 죄를 해서 그 벌을 받아야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만큼 살인이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무서운 형벌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셔서 어때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살려주시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누가 죽어야 됩니까?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누구께만 가면, 예수님께만 가면 우리가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도 이렇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좌우에 각각 세 곳을 정했습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서편 쪽에 세 군데, 동편 쪽에 세 군데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지정을 해줬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끝에서 끝, 그죠?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나의 속마음도 모르고 날 잡아서 죽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도피성을 지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나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이 율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때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가 학식이 많거나 물질이 많거나 어떤 것을 통해서도 어떤 이 사람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총이 어때요?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믿고 그대로 행하면 어때요? 동일한 은혜가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누가 그런 살인하고 싶어서 살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누구나 이러한 이 법적인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누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이 타국인들까지도 그대로 적용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귀화한 외국인들도 부지 중에 살인하는 실수를 범했다면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생명을 건진받는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과 그 율례는 어때요? 신분이나 국적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거기에 인종이 들어갑니까? 학식이 들어갑니까? 지역이 들어갑니까? 전혀 안 들어가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한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피신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는 도피성으로 피신했다 해도 어때요? 반드시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해야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그에 상응한 살인죄의 형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서 죽음을 자기가 실제로 이렇게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살인죄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인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하여 도피성에 피신한 자라 하더라도 만약 도피성 바깥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도피성에 가서 살 수 있었는데요. 내가 이 도피성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 보장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영적으로는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고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어야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도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처음에 좋다가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어때요? 내가 세상이 좋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신앙과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은혜를 잊지 않냐고 주님 앞에 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사형할 때에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이 살인한 자는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반드시 몇 명 이상이요? 2명 이상 이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이렇게 사역들을 봤을 때도 항상 몇 명이요? 2명 이상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전도할 때도 몇 명이요? 2명 이상 짝을 지어서 보내요. 한 명씩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요, 한 명 보내는 거 아니에요. 2명이서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혼자서 내가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내가 목격했다고 해도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꼭 2명 이상이고, 그래서 그만큼 재판은 공정하게 이렇게 누구에게 불리하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오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가 내일이면 끝나는데요. 내일 모레 다음에 주일날 새벽에 끝나는데,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35장에서 도피성 제도 또 레위인들이 받을 성읍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누구의 은혜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영적인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서 그 생명을 건짐받듯이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어디예요?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떠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말하죠. 도피성 안에 있을 때 안전을 보장받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안전과 축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받은 그 성읍처럼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실 때도 있고 부족하게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또 신앙생활 할 때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할 줄 알고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받을 성읍과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필요에 따라 넉넉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안식과 또 평안과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늘 믿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